대학생 20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딱 21살이었겠네요. 광주 CCC에는 겨울이 되면 2박 3일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금식 수련회를 참석해 보았습니다. 참석해 본 게 아니고요, 강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순장님이 저를 가르쳐줬던 아빠 순장님이 자기 돈으로 아들 순원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금식 수련회비를 자기 돈으로 이미 수납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빠의 협박으로 인해서 너 돈 냈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 하면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식 수련회에 원치 않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내내 아버지 순장님은 순장으로 세워질 아들 3명 순원을 위해서 그들을 껴안고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껴안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침이 튀겠죠. 그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들이 그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3명의 순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는 기도가, 그때 저희 아버지 순장이 40, 50 먹은 사람이 아니라 23살, 24살 먹은 순장님이었습니다. 23살, 24살 먹은 순장님이 그 어린 젊은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보다 3살 어린 순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로움에 내어 던지는 절박한 기도를 그 순장님은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3명의 남자 3명, 이 3명의 순원은 금식 수련의 기간 내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3명의 수련은 금식 수련의 기간 내내 무엇을 먹을까?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가서 뭘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고, 또한 수련회 기간 동안 혹시나 이렇게 금식했을 때 몸에 무리가 올 사람들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데에서 뭘 준비해놨냐? 두유를 준비를 해놨어요. 혹시나 급하면 그거라도 먹이기 위해서. 그 3명이 머리를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두유 하나를 얻어먹을 수 있을까? 웬만해서는 안 줍니다. 웬만해서는 안 주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연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너 몸 안 좋다게, 너 몸 안 좋다고 해.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순원을 통해서 두유를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유를 하나를 가지고 3명이서 몰래 남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두유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20살 금식 수련회의 제 기억의 전부입니다. 가서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 하나도 없어요. 가서 어떤 은혜 받았는지 기억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억난 것은 간사님들 몰래 속여가지고 두유 몰래 먹었던 거. 딱 그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들과 같이 겨울 수양회를 갔다 오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부산에서 CCC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금식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가서 무엇이 기억에 남냐? 기억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힘만 들었대요. 맞다. 네, 그랬습니다. 맞다. 이 설교를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였는데 맞다. 목사님도 그랬다. 20살 때 금식 수련회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냥 고생한 것만 기억에 남더라. 아마 그 친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성장했을 때
아마 20살 금식 수련회를 기억하고 남는 것은 배에 굶주렸던 거 하나, 고생했던 거 하나, 뭐 하나님과의 뭐 영적 관계, 이것은 기억이 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주는 4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영의 회복. 금식을 하면 영의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즉 금식 기도가 주는 4가지의 유익한 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3명의 수련회에서는 이것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열중하여서 그런 수련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여러분, 임했겠습니까? 안 임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수련회 기간 동안 내내 기도하는데, 남들 다 기도하는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나가서 쫄면 먹자, 나가서 김밥에다 떡볶이 찍어 먹자,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은혜가 임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자기를 괴롭게 하며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순장님의 기도는요, 정말 훌륭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대로요, 그 속었던 3명의 남자 수련이, 그때는 동신전문대였습니다. 현재는 동강대인데, 그 동강대 CCC를 3명이 주름 잡았습니다. 전문대다 보니까 겨우 2년 사역하거든요. 들어가면 순원, 1년 지나면 순장, 끝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기간이 더 깁니다. 그렇게 전문대 CCC, 이게 어차피 전문대가 수가 적지 않습니까? 4년대에 비해서. 그런데 그 전문대 CCC 학생들이 광주에 있는 4년대학,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CCC가 다 있거든요. 각 캠퍼스마다. 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수적으로든 활동으로든 그 어떠한 영적 성숙으로든 그 4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CCC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사님들이, CCC를 이끌어가는 간사님들이, 야, 저 동신전문대학교 CCC 대단하다 라고 할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CCC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3명이 대단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순장님이 아버지 순장님의 그 간절한 금식기도, 자기의 상황을 정말 괴롭게 해가면서까지 자기의 순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금식기도가, 그 금식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히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그 아들 순원들이 맛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신앙적 행위입니다. 금식은요, 죽음과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 훈련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신앙 행위의 최고봉인 이 금식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켜 나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금식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자기 삶에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일이 앞에 놓였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아마 금식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요하고 간절한 일들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막 위기에 몰릴 때,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목회자 중에서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면 기도원에 찾아가 금식 기도를 하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나누는 이 기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금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분의 기도는, 그러니까 금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듯한 그런 기도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러한 분의 기도는요, 꼭 그거와 같아요. 자기 소원 안 들어주면 밥 안 먹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리라고,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절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참 열심을 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할 것 없이 모든 절기 열심히 지켰습니다. 성전에 헌금도 열심히 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경건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에 금식 몇 번 하셔요? 2025년 작년 금식 기도 몇 번 하셨습니까? 그냥 굶는 기도 말고, 금식 기도 말고 금식 기도, 내가 스스로 곡기를 끄는 그 금식 기도, 여러분 몇 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 작년에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헌금 생활 잘 하셨습니까? 11조 생활 잘 하셨습니까? 감사헌금, 성경헌금 잘 하셨습니까? 주일 안 빠지고 수요 기도에 안 빠지고 잘 참석하셨습니까? 기도 생활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별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종교적 열심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 비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보다도 못하거든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식적이기도 하지만, 가식적인 것도 솔직히 그게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라도 그들은 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가면 갈수록 열심은 사라지고 있어요. 참 그게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솔직히 열심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열심히 사라지면 뭔가는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네가 해라가 됩니다. 자꾸 네가 해라가 돼요. 자꾸 지적질만 하게 돼요. 왜? 지적질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만약에 지적질할 만한 일이 만약 지적질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있으면 그 지적질할 만한 일을 내가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안 해요. 근데 뭔가 잘못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뭐 하냐? 지적질합니다. 이거 안 됐어. 저거 안 됐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안 해? 왜 이거 안 해? 그런데 거기에는 나는 빠져요.
열심히 빠진 증거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열심히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들의 허물과 죄를 목청껏 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날마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은 그래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고 한 소리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뭐하는 것 같다고요?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뭐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말하기를 금식하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금식을 잘 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반어법입니다. 요즘 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돌려가기입니다. 돌려가기. 대놓고 까는 게 아니고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을 까는 거예요. 이게 돌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수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는 금식도 하고 모든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지 않으며 괴롭게 하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왜 알아주지 않냐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따지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고행과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공로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고행, 그들이 행한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사주면 가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죠. 뭐라 그래요? 밥 먹다가 밥 숟가락 탁 던지면서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이걸 꼭 사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날 내가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이거 사줘. 내가 정말 안 먹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좋아. 하나님도 그래. 그래? 좋아. 왜가 또 그 다음날도 안 먹네? 아니,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 다음날 내가 밥을 안 먹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굳은 의지는 꺾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결기는 이러면서 끝까지 버텨버리실 거예요? 아니죠. 부모들은 여기서 뭐하냐? 자식들의 금식하면 밥을 안 먹어가면서까지 그것을 사달라는 이유를 이렇게 헤아리고 아이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내가 이렇게 금식하겠냐 밥을 안 먹겠냐라고 해서 그냥 어쩔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해요?
그냥 져주는 거죠. 그냥 꺾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필요한 거 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사준 거예요. 그 밥을 안 먹은 게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그 선물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밥 안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는 이 아이가 금식하면서 그걸 너무나 필요로 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헤아려 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엄마 아빠 이런 거 사주냐? 안 사줘? 그러면 사주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된 줄 알아? 엄마 아빠 앞에서 밥 안 먹으면 돼. 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밥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금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예요. 이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로를 보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결코, 이렇게 금식하는 기도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가 참으로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목회자들도 금식 기도하러 종종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금식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무슨 내용으로 올라가냐? 교회 장로님들과 교우님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했을 때 목회자들이 이 분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금식하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10일, 20일, 길게는 막 10일, 20일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20일까지 막 금식 기도하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응답까지 받고 왔으면 그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하고 성도들하고 또 싸웁니다. 왜 싸운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와가지고 기도 응답대로 하는데 왜 너희들은 변하지 않느냐고, 왜 너희들은 변화가 없냐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성도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하나님 응답 받았다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고집한 순간 여러분, 그것을 사탄은 이용합니다. 자기의 금식 기도를 공로라고 생각한 순간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금식 뒤에 숨겨진 실체를 다 들춰내셨습니다. 첫째, 이들의 금식은 자기의 기쁨을 참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금식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내는 배부름과 자기 만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중에 자기 종들에게는 뭘 하냐? 일을 시켜요. 왜 일을 시켜요? 금식 기도 끝나면 자기는 배불리 먹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재산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은 금식인데 자기 종들을 괴롭혀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가고 자기 먹을 것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진짜 힘들고 불쌍한 종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둘째, 그들의 금식은 다툼과 분쟁의 금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거룩한 척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요, 이웃을 향한 주먹질에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주먹질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괴롭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고 주님께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없고 종교적 행위는
죄송합니다. 마음의 변화 없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가서 금식 기도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교회가 변화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 목회자 안에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며 금식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썼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 같이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꼬집고 계셔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어찌 이게 금식하는 날이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이건 종교적 행위죠. 가식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금식의 행위 자체,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야, 너희 고개 숙인다고? 너희들이 머리에 재를 뿌린다고? 너희들이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거 금식 아니야. 그 행위 자체가 금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 없는 금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 그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절의 근본 정신은요, 한두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부분에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정교 분리를 외쳤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정치에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획일적으로 그 단체에 가입하여서 고의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판을 흔들려고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공의의 소리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그 정부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 속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외쳐야 됩니다.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외치고 있으니 교회가 세상에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억눌린 자들 풀어주라고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되는데, 100시간 노동하는 자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진리가 어긋나요. 성경의 진리가 어긋나도록 세상이 그쪽으로 이끌어가면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사회적 구조를 바꾸자고 외쳐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봅시다. 한 번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철저한 이웃사랑입니다. 헐벗은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며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어루어 만져주며 줄인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마실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샘이 되어주고 이런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8절부터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옆에 강에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고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말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6절, 7절 말씀을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우리는요, 사회적 약자와 빈민 그리고 친척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한계적입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끝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금식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죄의 결박을 푸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의 샘물이 되셨고 치유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셨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가 걷고 싶어하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거움이 멈추지 않는 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로운 곳에 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래로는 죄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로운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담교회 교우 여러분, 참된 금식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금식은 밥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참 금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는데 웃음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자꾸 마음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참된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하냐?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곳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괴롭게 해야 하는가? 나는 늘 나의 뜻과 나의 즐거움과 내 욕망을 이루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우린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둠으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둠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 괴로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래로는 이웃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불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로운 곳에 둘 때 주님은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프고 고달파하는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은 내 삶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나타내십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의 괴로움과 함께할 내 마음이 십자가의 괴로움과 함께할 때 주님은 나의 생명의 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괴로움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두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웃는 곳에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로운 곳에 두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두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십자가가 나를 덮는 그 내 삶의 어둠과 죽음을 깨뜨리고 빛의 영광으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마음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내 욕망을 이루는 곳에 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참으로 괴로운 길이지만 그 괴로움 안에 참 행복이 있으며 참 기쁨이 있으며 참 치유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 예담교회 교우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